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려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오늘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사역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는 종성된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하여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땅 속에 묻어두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샘솟듯 흘러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 목마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수 말씀으로 먹이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도록 준비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너는 두려워 말라.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물 가운데 행할 때에 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나는 두려워 말라.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물 가운데 행할 때에 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물 가운데 행할 때에 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물 가운데 행할 때에 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너는 왜 항상 웃니? 이 두려움을 거둬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 항상 웃니?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나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너는 말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죄 씻으려 주님 피를 흘렸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너는 왜 기뻐하니 마음이 괴로워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데려가려 주 예수님 오신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너는 왜 항상 우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신단다. 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나는 뭘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죄 씻으려 주님 피를 흘렸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하네.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아멘. 마음이 괴로워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데려가려 주 예수님 오신단다. 아멘.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아멘. 죄도를 버리고 찬양하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그늘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그늘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들어오냐면 기도하는 자들에게
가끔씩 사단이 생각 속에 뭘 넣어주냐면 염려라는 것을 넣어줘요. 갑자기 멀리 가야 되는데 한참 출발했는데 갑자기 가스불을 끄고 왔나? 선풍기는 끄고 왔나? 문은 닫고 왔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다 점검을 하고 나갔는데도 순간 사단이 그런 것들을 우리들 안에 넣어주면 우리들 안에 그때부터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 생각이 집에 가 있어요. 그래갖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죠. 제가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을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도 아프셨는데 이 아픔이 생각이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아픔 속에 그 아픔 가운데 염려가 점점 커져요. 제가 이제 병원에 갔다 왔어 어저께 암병원에. 그런데 왜 갔다 왔냐? 암이 걸린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병원이라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암센터를 갔다 왔어요. 너무 웃기죠. 제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의사의 입에서 제가 4월 만우절에도 그랬잖아요. 암이래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염려라는 것이 한번 내가 암에 걸린 것 같아 이 생각이 딱 포로가 되어지니까 모든 환경이 자기를 향해서 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비싼 돈을 들여서 암센터까지 갔다 왔어요.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암인 줄 알고 오신 거죠? 암 아닙니다. 암이 아니라 그러는데도 왜 안 믿을까요? 생각 속에 악한 활성산소가 염려로 잡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암이 걸렸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에 나오잖아요. 작은 병원이라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작은 병원에서 조금 이상해서 조직 검사에서 조금 더 이상하다 그러면 큰 병원으로 가세요. 이럴 때 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요. 염려에 사로잡히니까 염려에 사로잡힌다는 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훨씬 많이 아파요. 저는 진짜 병원에 가면 뭐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항상 뭐예요? 그 염려할 시간에 와서 너는 왜 항상 웃니? 웃으면 우리 속에 모든 사람들 속에 암세포가 다 살고 있어요. 암세포에다가 밥을 줄 것이냐 믿음에다가 밥을 줄 것이냐 이것은 어디에 달렸냐면 기도에 달렸어요. 기도하는 자냐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는 자냐.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더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내가 저 병원을 꼭 갈 거니까 이러는 거예요. 웃겨가지고 건강 염려가 적자 인생이 나도록 자꾸만 만들어서 왜 쓸데없이 돈을 병원에도 자꾸 가도 병원 건물이 왜 자꾸 커지고 병원 부지가 왜 자꾸 넓어지겠어요. 병원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약 신약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시편 103편에 모든 병을 고쳐주마 시편 103편에 모든 병을 고쳐주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현재 어떤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모든 병을 고쳐주마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를 붙잡으면 그 염려는 처음에는 점이에요. 그런데 그 점이 점점 커져가지고 염려가 나를
그 눈사람 돼가지고 확 엎어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서 영이 아주 작아져서 염려는 또 어떤 걸 만들어요? 또 다른 염려를 만들어요. 악성 세포가 계속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안에서 우리들 몸 안에 암세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꾸만 밥을 주는 거예요. 염려는 자꾸 근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염려는 미움도 그렇지만 염려하는 사람들은 자꾸 말라요, 뼈가. 그러니까 점점 말라가고, 또 인터넷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모든 현상을 암에다가 비추니까 안 아프던 것도 아픈 것처럼 막 느껴져요. 안 쑤시던 것도 막 쑤시고 그 증상이 나한테 그대로 와요. 이게 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든 병을 고쳐주마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병원에 하루 종일 갔다 왔는데 하루 종일 기도해봐요. 능력자가 되지요. 이 활성산소가 우리들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고, 이것은 그냥 보통 우리 건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들도 들어와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 주위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암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도 다 있는데 가면 검사해서 가면 나오는데 안 가면 그냥 기뻐,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때 악한 것들이 떠난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감사를 1000번 하면 눈 떠서부터 무슨 일이 생기든지 계속 감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엎어져서 감사합니다. 머리통 안 깨져서 감사합니다. 다리 안 풀어줘서 감사합니다. 창피한 거 어때? 좀 창피하면 되지. 툭툭 풀고 일어나면 되지요. 남들이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내 입에서 나의 환경을 보면서 어떤 언어가 나오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대요.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믿음으로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너 지금 외롭니? 그러면 사단은, 그래 너 산장의 여인처럼 너 혼자밖에 없어, 계속 속삭여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다가 여기 혼자 있으면 얼마나 적막하겠어요. 하나님 산장의 여인 같습니다. 저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타고 들어올까요? 왜 그러지? 개수천막 그것도 붙어서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지? 또 이제 또 생각이 꼬리를 물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거 하지 말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제가 예전에는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의 아멘을 해서 제일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는, 그런데 그때 나를 여기다 세울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 들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에 매일 아멘을 했어요. 20년이 지나 25년째 지금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 세워서 이제는 마이크를 들고 복음을 나가서 2시간을 외쳐도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담대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저에게 주신 말씀을, 이 여호수아 1장 9절 이 말씀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라. 저에게 하나님이 매번 저 말씀만 주셨어요. 왜요? 소외되고 어렵고 마음이 약하고 그냥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있던 제가, 이렇게 소심하던 제가 이렇게 극성맞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오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열심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한 사람으로 잘 만들어지면 1000명에게 복음을, 제가 1000명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셔요. 그런데 마음이 강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니까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하고, 예전에는 기도에 미쳐갖고 기도에 살았어요. 그 기도하면 뭐가 보여요? 온갖 것들이 다 보여져요. 될 일들이 뭐 하고 있는지도 다 보여져요. 기도하면.
그런데 말씀이 빠지면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가서 말씀과 상관이 없는 구원이랑 상관이 없는 그 사역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말씀을 먼저 교회 가서 읽게 하셨다는 이 20독을 하고 신학교를 갔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먼저 사로잡으셔서 그 다음에 세상 구경을 시키셨어요. 은사자들도 만나서 구경시키고 그 다음에 기도를 24시간 시키면서 온갖 것을 다 보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말씀드렸냐면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들으셨어요. 말씀이 최고다는 것을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말씀 앞에 서니까 강하고 담대한 자가 25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지금 제게 강하고 담대하니 이제는 어디를 가서도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거 성경책 안 갖고 가도 돼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한 사람 왜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왜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몇백 명이 있는 데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일 중심의 사역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이 중요하지 않죠. 말씀이 빠진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가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돌이켜서 말씀 앞으로 끌어다 놓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너는 기도의 300용사를 모으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려 줄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어때요? 제가 한 사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저한테 잘했다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사람들이 자꾸 나가고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내 목회가 너무 작아서 내 목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명도 안 맡기면 나는 그냥 내가 예배자로 서 있으면 된다 이 마인드가 아니면 이거 42.19km 마라톤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목사님.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관심이 있어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기업을 이어가는 자로 되면 됩니다. 이랬더니 그 목사님의 마음에서 마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마음이 떨어져서 낙심되어져서 있는 상황에 만나서 이 말 한마디 괜찮아 목사님.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와서 저를 만들고 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온전히 교회로 만들어지고 저에게 온전히 교회로 만들어져서 이제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면 또 한 사람의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1:1 양육시켜서 교회로 만들어지고 나면 이렇게 계속 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안 듣죠.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들어요. 요즘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쭉 사람들 옆에 사람들을 보면 염려할 때에 뭘 하게 되냐면 염려할 때 믿음을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청년 하나가 월급을 못 받을 정도로 이제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지금 다 어려워요. 다 어려운데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 청년이 거기에서 뭘 발견했냐면 회사를 그만둬야 될까? 이러다가 뭘 발견했냐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이 훨씬 많이 주셨지 이걸 발견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아직 안 몰아봤어요. 딱 12만 원을 회사를 위해서 12만 원을 딱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요. 얼마 안 있어서 4억짜리 공사가 열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듣고 가장 밑바닥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은 그에게 지금은 토요일도 주일날도 출근을 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바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도 피곤한데 몸은 피곤한데 일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12만 원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심어놨는데 4억짜리 공사가 열린 거예요. 그 회사에. 네 한 사람이 중요해라고 말했더니
네 한 사람의 기도가 그곳에서 피로 왔기 때문에 네가 거기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그 말에 하나님을 붙든 그 청년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그 돈이 하나도 없던 회사에 돈이 넘치게 됐어요. 내 거 아니더라도 너무 기쁘죠. 회사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라고 제가 계속 외치고 다녀요. 예수 믿는 분들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막 이러고 다녀요. 예수님 안 믿는 분은 지금 하나님이 돌아오는 사인입니다. 막 이렇게 다녀요. 지금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복음을 막 눈에 넣어주는 거예요. 안목의 정력이 들어온 이 눈에 안목의 정력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눈으로 들어오죠. 보암지, 먹음지 탐스럽게. 듣는 거는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팻말을 들고서 다시 시작을 했더니 온갖 사람들이 그 팻말, 지금 소망이 없는 이 시대가 그 팻말 속에 맞아요.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막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쩌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기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기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돕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을 계속 외치는 거예요. 지금 외치니까 더 담대해졌죠. 근데 아직 악한 자들은 별로 없어요. 아직 악한 자들은 별로 만나지 않았어요. 그냥 좀 조용히 하세요. 뭐 이렇기는 하는데 아직 뭘 나한테 던지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생명 걸고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이때예요. 염려하기보다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염려하기보다 그리고 나에게 올 분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되도록이면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서 그 하나님이 기도한 것만큼 일하시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알아서 죽을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많이 주세요. 저도 많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많이 주셔서 우리 교회를 10년 동안 지금 8년인데 8년 동안 섬긴 저들에게 하나님 저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습니다. 많이 주세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할 시간에 병원에 갈 걱정하는 시간에 내가 암이 걸렸을까봐 걱정하는 그 시간에 적자 인생에서 이제 허덕이지 말고 그것도 적자잖아요. 영적인 적자가 지금 들어와서 자꾸만 나의 건강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로 이제는 부요한 인생이 돼야 되죠. 건강한 인생이 돼서 내가 약하면 어때요? 그 약한 것 자랑 사도 바울이가 약한 것을 자랑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안 걷어가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기도를 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저도 아프기 때문에 어디 놀러가지 않고 외국 여행 안 가고 여기에서 재단을 지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형편이 좋고 돈이 많고 그러면 놀러 가고 싶고 비행기 타고 가고 싶고 세계 여행 가고 싶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여기 서서 할 수 있는 체력만 주시니까 집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서 또 누구 만나고 전도하고 또 교회 왔다가 이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만 하니 기도하는 자는 염려하지 않더라. 염려가 들어온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더라. 이것을 또 어저께 발견을 했어요. 어저께 발견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저 염려가 떠나지를 않는구나. 저 염려가 더 커지는구나. 이제 자기가 언젠가는 암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암이 걸렸어도 하나님 건강하게 위염만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 조절 잘해서 건강하게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나쁜 활성산소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염려라는 큰 병이 가장 큰 병이 염려 같아요. 염려. 이게 가장 큰 암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염려가 떠나가고 염려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해 주는 거죠. 계속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왜 그럴까 처음에 퀘스천 마크를 딱 붙였는데 답은 뭐냐면 언제나 답은 성경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을 염려가 사로잡아서 염려가 지금 더 크게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에 염려가 있구나. 이것을 오늘 와서 미리 기도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염려 한 것이 하나가 들어와서 염려 10개를 만들어내고 순식간에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적재에서 우리가 영적인 흑자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암이 걸렸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되죠. 그 자리에 암이 있을지라도 그 암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근데 작은 염장 하나가 들어와서 그 통로가 쫙 열리니까 뱀 대가리가 순식간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어버린 거예요. 이 뱀 대가리를 예수님이 발로 밟으셔서 이기셨단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단 말이에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초청해서 내 안에서 주님의 그 말씀이 더 커지면 염려는 바로 떠나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장 쉬운 원리들을 모르니까 염려를 계속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염려를. 제가 염려는 어떤 거라고 이야기해 드렸냐면, 이제 씻었어요. 세수를 하고 나서 수건을 이렇게 물을 닦으니까 물기가 손만 닦아도 물기가 수건에 묻어서 축축해져요. 그 염려는 그 수건을 갖다가 걸든지 저기 빨래통에 넣든지 그거 하나 딱 던져버리는 거, 염려를 이렇게 버리는 거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들으니까 그것을 계속 끌어안으니까 처음에는 조금만 걷어요. 조금 하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배가 복수가 그냥 이만큼 찬 것처럼 빨리 조금 있을 때 빨리 그것을 빼버렸어야 되는데 빼버리지 않으니까 계속 점점 더 커져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웃기겠어요. 너무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 어떻게 믿으라고 설교하는데 그 말이 믿어져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고난, 염려 같은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그 고난 가운데, 만약에 암이 걸렸어요, 진짜.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큰 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로 생명을 걸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그것이 다 줄어들어가지고 암 덩어리가 다 빠져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간증으로 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염려 아직 걸리지도 않은 것을 내가 언젠가는 갈 거야 그러면서 난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아플지라도 하나님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가장 큰 구원이나 선물 가지고 아파서 죽든 그냥 죽든 살다가 나이가 다 차서 죽든 다 죽는 그 순간에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상급의 심판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으로 이어져 가서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오늘의 신앙인데 그것을 못 살아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제가 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외롭고 절망스럽고 고통 가운데 그리고 내가 잘난 맛에 살다가 그런 염려 하나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려 거기에 그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혼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안 붙들으니까 염려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염려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우리 청년처럼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이거 직업을 그만둬야 되나 직장을 포기해야 되나 회사를 그냥 다녀야 되나 막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뭘 하냐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맞아 물질을 푸는 건 물질로 하는 거지 이것을 딱 붙잡고 물질로 풀어낸 이 청년처럼 건강이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청소하면 된다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전도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더 강하게 만들어 주셔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말씀만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것이 약합니다. 제가 물질로 인해서 자꾸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질을 뛰어넘으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그것을 드리고 나면 내가 다스리는 권세까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염려는 떠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샬롬, 평안이 오게 돼서 나머지 모든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 죄 가지고 영원히 살까봐 칼을 보내셔서 그 영생과를 지키신 것처럼 죄 가지고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영생과를 결국은 주셨어요. 예수님이 영생과예요.
그 영생가를 먹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붙잡아서 말씀을 붙잡아서 말씀으로 염려를 떨어내는 것을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돼요. 뭐 공산주의가 되면 어떡합니까? 뭐 이거 가지고 별의별 변론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걸 왜 합니까? 지금 아직 되지 않은 일을 그냥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촛대로 옮기지 말아 주세요. 이 나라 다시 한번 부흥의 불,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니네가 그 기간 동안 회복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도해야 될 때잖아요. 염려할 때가 아니고 기도해야 될 때잖아요.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든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 모두 기도해서 한 주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 걸고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회개, 저부터 회개하고 우리 목사부터 회개하고 교회 옆교회 다 회개하면 집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회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지금이잖아요. 하나님 올바로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조심으로 돌아오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더러운 것들을 악한 것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염려 대신 기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세요?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 속에 다 들어와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불평 대신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개개인에게 한마디씩 말씀하셨는데 잘 듣고 그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충성된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